올 한 달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달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월 한 달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의 확대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진 가정이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확대된 가정의 모습이고 또 다른 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겁니다. 국가 혹은 정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많은 기구들, 기관들 참 많지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기초가 또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세요. 많은 프로그램이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왜곡된 가정의 모습이고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을 그 텔레비전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혼자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어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그 아픔, 고통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세상의 많은 문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것이 합법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법조화 만들려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조심스럽게 정말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의 신중함보다는 가정의 행복보다는 살다가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도 당연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잭 볼스윅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가정들의 모습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기준은 뭐냐 하면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정을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전통적인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됩니다.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그 기관의 가정의 중심이 돼서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모가 그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현대적인 가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현대적인 가정의 문제를 이 볼스윅 교수는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요. 현대적인 가정의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가정은 혼자 된 가정이 많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가정은 가정인데 세대가 함께 어우르는 가정이 아니라 혼자 살아갑니다. 예전만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3대가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았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산다면 집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홀로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모자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현대적인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둘이었다가 때로는 하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셋이었다가 때로는 혼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정에 대해서 볼수의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모습은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실 때에 그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정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최초의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내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둘이 부부를 이루어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이끌어가는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 그만 깨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만 거지요. 그때부터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나온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20여 년 동안 24년 동안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합니다. 24년 동안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24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틀을 그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차마 여호수아가 눈을 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20여 년 넘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이겠는데 자신이 죽으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세겜이라는 동네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스라엘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 세웁니다. 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세운 겁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바로 이 세겜이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고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이 두 곳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가운데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쪽 산에서는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세겜성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나이 110살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을 자선 대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을 앞에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21번씩이나 무려 반복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취사 선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 마음대로 신을 선택해서 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었더냐.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 40년이 걸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기서 20년 넘게 전쟁을 통해서 여기 정착하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좋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지요. 선악과를 앞에 놓고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어라. 지금 아담과 하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지킬 것인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입니다. 선악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지금 아담과 하와 앞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해된 동산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고 선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강건도 저쪽에 있던 신이나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말씀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겨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해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많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 준비하셨던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고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는 사회 위기가 오고 그것이 국가의 위기가 되고 인류의 위기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좋을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 가정에 좋을 것인가를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에 위기가 오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복이 더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우리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이 여기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지금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고백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뭘까요? 영어 단어라는 게 참 그리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영어 단어가 때때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라는 말이거든요.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을 자녀들이 누리는 가정, 그런 가정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24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혹은 정부를 만들고 이웃 나라가 넘보지 못하도록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 경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가 여호수아가 보기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가정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가,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기엔 더욱 중요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지 않으면 공든 탑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 가정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가정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린 산수공식 있잖아요. 100 빼기 1은 꽝 0이고 1 더하기 0 더하기 1은 100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공든 탑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라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결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채워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가정에 채워져 가고, 우리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결심하고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자기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배우자가 어떤가,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걸 먼저 자기가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섬기고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고,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갈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많은 일들이 한 가지 눈에 나타나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변화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가정,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